우리 성도님들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서 장로교회 채널 앞에 모이신 모든 하늘 가족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라는 마리아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마리아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들은 것 같지요. 그러나 아마도 오늘과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드리고 나면은 마리아와 관련된 내용은 누가복음에 거의 없습니다. 마리아가 많은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우리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많은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지만은 그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기를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라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청을 넣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 둘을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앉게 주소서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 요한과 야고보가 무슨 말로 대답합니까? 저희가 말하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나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언가 잘 모르고 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침례의 성격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우리도 잘 모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하였고 아마도 마리아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전한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지키어 생각하였을까?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무엇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였을까요? 마리아는 먼저 메시아의 약속을 지키어 생각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찾아본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무슨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전하였을까요? 역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곳에 사용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신 후에 이 땅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락이 잊혀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허락을 이루어갈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모세에 의하여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때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이 왕위에 앉고 솔로몬에 의하여서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었고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학정과 억압 속에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소망을 불러 넣어주셨고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메시아의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생활이 넉넉하게 되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듯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생활이 넉넉하고 돈 잘 버는 한 여제사님이 예수님 재림이 속히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저의 말을 듣고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여지고
이웃 나라들보다 힘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메시아가 허락한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불필요한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망해가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혹 그런 생각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단 한순간도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맡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레스에 의하여서 해방령이 내려졌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지만은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게 되고 그 후에는 다시 그리스 헬라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게 되었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는 로마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로마의 속박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간절한 소망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소망에 대하여서 혼란이 생기면은 신앙에 있어서도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떠합니까? 젊으신 분들과 연세 드신 분들의 소망이 다릅니까? 젊은 분들은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노년 때에 좀 돈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드신 분이시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을 가져야 할 그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생활로 인하여서 앞날의 걱정들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으시고 해방되고 난 다음 그 다음 문제는 온전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인하여 기대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게 되길 권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이 아니라 그 로마를 다스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메시아의 사명이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업에 남에게 뻐기면서는 몰라도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잡히시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묶인 모습으로 너희 앞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묶인 모습으로 너희 앞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 주위에는 하늘 천사 중에 시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대공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킨 그 천사도 예수님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외에 수많은 천사들이 자기의 대왕께서 고초받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천사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천사들은 예수님의 입만 주시하였습니다. 나는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노라라는 말씀 한마디만 했다면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고문하고 그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순간에 다 멸망당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메시아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지금 어렵고 누추하게 보여도 지금 나의 아들을 말구유에 누에 놓았지만은 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를 이 억압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마리아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자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였던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마리아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창 잔치가 진행되는 중간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슨 청을 넣었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포도즙이 떨어졌으니 네가 좀 나서서 무언가 좀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난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야 됩니까? 단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여도 성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아마 예배 마치고 나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 50%는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한 80%는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를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즙에 관한 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하니까 그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안다면 잘못 오해하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 대접하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곳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여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네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여러 뜻도 있지만은 나를 존재케 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존재케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존재케 해준 분이 누굽니까? 예, 이 땅에서 어머니고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말씀은 존댓말처럼 느껴집니까? 반말처럼 느껴집니까? 예, 존댓말이다 하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시여라는 그런 의미로 불렀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어머니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불렀는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의 대답에 어머니가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어머니는 전혀 기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이런 말하면 아마 듣는 어머니들 다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여자여라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여자여라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무엇으로 번역할까 이렇게 궁리궁리 하다가 적당한 그런 용어를 찾아내질 못해서 그냥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셨습니까?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에서의 구원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는 피땀을 흘리신 고뇌를 하셨고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심장이 터지는 절규를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노예 생활과 같은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길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상이 속히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요즘 뉴스를 들으면 두려운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그 양어머니가 그 자녀를 구타해서 죽게 된 것이 얼마 전의 일이었지. 얼마 전에는 저는 뉴스를 듣지 못했는데 친어머니가 8살 먹은 딸아이를 칼로서 찔러 죽이려고 한 것을 그 오빠가 구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창문으로 집어던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쩌다 세상에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이 지구가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주님 속히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죄의 세력 안으로 모두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세력에서 온전히 벗어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금년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승리하시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목자들이 들려준 하늘 찬양대의 노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라는 그 찬양이 마리아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감동적인 천사들의 노래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누가는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생생한 영상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천사가 불렀던 천사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여서 평화를 얻었다고 들으셨습니까? 이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시어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반포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4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모세 앞에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말씀만으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에는 말씀으로만 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다고요?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죄를 용서는 하지만은 면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죄인들의 평화하고 함께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죄인들하고 조화가 이룰 수가 있을까?
조화가 일어나지 않고 불협 화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죄가 동시에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답도 십자가뿐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진노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 내려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어쩌냐기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진노가 누구 위에 내려졌다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내려졌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 번째 사망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두 번째 사망이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사망은 마지막 날 악인들이 부활하여 다시 들어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를 하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우리 생물학적 이 생명이 끊어질 때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끝나버리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할 때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을까? 그 사망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을 거절한 죄인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그럼 그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시겠습니까?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고통을 누가 당하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우리 여러분들 아무도 그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무슨 고통이라 했습니까? 두 번째 사망의 해의 고통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것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파란 신호등만 생각하였지 마리아가 가는 길에 빨간 신호등도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더라면 그의 이모 엘리사벳 앞에서 만세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찬가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었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마도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를 그때 이해를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멸시를 당한 사람,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그전에 짐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의 진노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심장이 터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일을
어떻게 침략할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은 마리아가 깨달은 그 메시아의 소명을 우리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그 메시아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갔다가 정말 주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개인의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런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마리아처럼 마음에 지키려 생각했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온전히 간직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맞이하였던 백성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 이후 그들 희미하게 이해하였지만은 주님을 위한 증인들로 그들을 삼아서 주님을 증거하게 한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직 잘 모르지만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온전히 버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140장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 새 생명 모두 얻게 돼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가보시 생명수를 바라보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가보시 생명수를 바라보네. 다만 십자가 바라보네. 영생과 동작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하여도 바라보므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가보시 생명수를 바라보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의 세력에서 건져내게 됨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